요한복음 12장은 신약성경 16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함께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순전한 나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신대륙에는 이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었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고 또 각기 종족별로 고유한 명칭들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명실공히 그 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인도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인도라고 착각을 해서 그 대륙의 원주민들이 엉뚱하게도 인디언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인도 사람들이 아닌데 인디언이다 그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디언이라고 불린 것이 그 땅의 그 원주민들이 첫 번째 받게 된 수모였죠. 첫 번째 수모. 그러니까 이들이 까닭 없이 인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후로 계속해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뺏겼고 재산을 강탈당했고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금 다 뺏기고 났는데 뺏기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죠? 지금 미국 아메리카 땅에 띄엄띄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죠. 미국 정부가 그 지역 안에 사는 인디언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집단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 그 돈 갖고 또 뭘 하냐면 뭐랍니까? 거의 마약이나 도박이나 환락에 빠져 사는데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 보조금 좀 받는 거를 다 그렇게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예 이들을 인디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미국 당국의 술책임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인디언들 자신들 그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자기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를 위해서 자신들을 지켜야 되는 의지, 그 의지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그들의 몫이잖아요. 지금 그들에게는요, 잃어버린 자기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거나 그들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죠. 이스라엘 유대 땅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이 되었고 그 나라가 망한 것이 기원전 586년의 일이었습니다. BC 586년에 유대 땅이 망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망한 자기 나라를 다 떠납니다.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었고 스스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민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나마 영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착취를 당합니다. 그게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제국들이 바뀌어가면서 그 제국들에 의해서 이 땅이 강점을 당했죠. 그러다가 주 70년, AD 70년쯤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항거를 합니다. 조직적으로 항거를 벌이다가 결국에 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아주 예루살렘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또다시 유대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세계를 유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계 속에서 대우를 잘 받고 산 것도 아니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유대인들만 600만 명. 600명이 아니라 6천 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 그러니까 인류 전쟁사 가운데 최고 큰 희생을 당한, 피해를 당한 민족이 되었죠. 아메리카 인디언들 식으로 말하거나 사람의 상식으로 말한다면, 자, 사람의 일반적인 상식이요. 이걸로 말한다면 지금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멸종이 돼야 됩니다. 멸종. 멸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나라의 이름이 이 세계 그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2534년이 지나서 1948년에 자기들이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다시 찾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다가 다시 이스라엘 정부를 다시 세웠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적 이상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2500년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 이 역사학자들이, 이 역사학으로도 그렇습니다. 2500이 뭡니까? 100년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면요,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100년만. 그 이제 타성에다 젖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라 없이 사는 게 그냥 당연하게끔 그렇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2500년이 아니라 150년만 그렇게 살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나라 없는 민족이려니 그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25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잊지를 않고 결국 그 나라와 주권을 다시 되찾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2500년이 아니라 1500년 전에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고구려인들이 중국의 만주벌판과 요동 땅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땅이라고 하고 되찾겠다고 하면은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2500년이 지났는데 자기들 땅을 다시 되찾았어요. 이런 일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그 유대인들 역사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펼쳐질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딱 한 번, 이 사건 외에는 전혀 없을 거예요. 인류 역사 끝까지. 제가 인디언들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과 지금 대조해서 비교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죠.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땅을 빼앗긴 지 불과 200년, 300년 됐는데 그냥 다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나라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그런 것들, 그 생각에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마약 중독자로 전락했고, 알코올 중독자로 도박꾼으로 전락하고, 지금 그 인종이 지금 멸종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2534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자기들의 잃어버린 그 땅, 그 나라, 주권, 이거 다시 되찾았어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정신이죠. 정신. 정신이 죽어버리면 나라도 죽고 뭐 주권도 죽고 땅도 죽고 다 죽어버려요. 정신이 살아있으면 계속 삽니다. 다시 삽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식으로 하자면 무슨 정신이요? 신앙정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정신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강령으로 붙드는, 자기들의 평생 강령으로 붙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고요. 그 뜻이 뭡니까? 강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강령,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 이 핵심 정신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 신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그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그들이 지향을 합니까? 그다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정신이 유대인들의 최대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유대인들을 여기까지 살리더라는 거예요. 신약에 가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첫째 되는 정신, 이게 뭐냐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정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해온 최대의 정신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열정 다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랑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류 역사상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을 위대한 가장 큰 기적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되어진 이 향유는요, 본래 이름이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씨입니다.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씨라는 이름 가진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예요, 나드가. 그러니까 당시 나르도라는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거기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 일부와 인도 지방 일부 지역에서 이 서식하는 나무예요. 그 나르도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어지는 향유 가운데 가장 값나가는, 소위 말해서 명품 향유입니다. 이 나르도가.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무려 한 근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붓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유대인들의 화폐 가치로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근로자의, 남성 근로자의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은요, 건전한 남자가, 우리같이 건전한 남성이 1년치 품삯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매일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냥 모으기만 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 지금 얼마짜리거든요? 3천만 원짜리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아마도 이 향유가 마리아의 부모님이 결혼지참금으로 마리아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요, 시집가면서 결혼지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참금을 많이 낼수록 더 좋은 조건의 집으로 시집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마리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아요. 이게 뭐 얼마다 뭐 이런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의 발에다가 나드 한 근을 다 쏟아부었고 그 다음엔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더불어서 또 한 인물이 나오죠. 가룟 유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 누구예요? 그 12명 가운데서 예수님 배신한 그 한 명. 그 은 30냥 받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요. 이 짧은 순간에 야, 저 나드 한 근이라면 좋기 300데나리온은 될 것이다. 그냥 머리가 그냥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요. 이 계산적인 가룟 유다가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 발휘해갖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이런 자가 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이 문제 일으키는 자가 항상 이런 자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스승을 배신할 만큼 나쁜 니그노님 아닙니까? 스승을 배신할 만큼 나쁜 자인데 그 나쁜 것을 교묘하게 위장하는 거.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의로 무엇으로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의. 그걸 교묘하게 포장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자고 하는데 그거 틀렸다고 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가난한 자를 돕자. 그거 가룟 유다를 보고 나쁘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만큼 좋은 예외가 없을 것 같아서 또 한번 들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15년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포남동의 남강초등학교 근처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3개월쯤 있다가 택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택지가 이 상가 건물 3층이었는데 어느 회사의 물류창고를 쓰던 곳이었어요. 그냥 빈 건물만 덜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실내 인테리어를. 교회답게 꾸며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중에 한 사람이 주장하기를 교회의 기물들을 갖추는데 기물들을 갖춰야 되는데 남이 쓰던 것이면 어떻고 버린 것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 돈 아껴서 좀 요긴한 데 쓰자.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꽃꽂이 하지 말고 그 돈 아껴가지고 뭐 선교원금 하자. 뭐 그런 유입니다. 이 돈 아껴서 좀 요긴하게 쓰자. 뭐 이런저런 비품들이 뭐 피아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비인격체이자 비인격. 다 인격이 없으니까 따는 옳은말 같잖아요. 따는 옳은말 같은데 그래서 커튼도 다른 교회에서 쓰다가 버린 것을 그거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버린 거 끊어다가 커튼 쓰자. 강대상도 또 어디 알아보니까 그 남의 교회에서 버린 것이 있더라. 그거 주워다가 쓰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전하는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밤낮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밤낮 싸우고 일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를 놓고 지금 겪고 있는 갈등들 고통의 이유 신자들이 다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이유를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제 심령 안에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데 이 강대상이 너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강대상 주워다가 쓰자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강대상이 아주 그냥 폐품입니다. 그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치 않는 거구나. 제가 그거 깨닫고 주워다가 쓰는 것 다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입니다. 이거는. 경험보다 탁월한 지식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냥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비품들은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비인격적인 거 맞습니다. 강대상이 무슨 인격이 있겠어요? 피아노가 무슨 인격, 꽃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비인격적이 맞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아멘.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주워다 쓴 걸 바칩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공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꽃꽂이를 예쁘게 했습니다. 꽃꽂이를 왜 합니까? 꽃 자체가 여기 막 자기 이쁜 걸 자태를 뽐내라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겁니까? 아니, 우리가 꽃을 감상하면서 이 꽃을 즐기라는 겁니까? 꽃이 뭐야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라고요. 강대상이요?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사랑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저는 옳은 일을 하는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의로운 자를 싫어하신다, 그런 말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위선된 의로움이 아니라 참된 의로움을 원합니다. 진실한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받으신 의로움이 되려면요, 의로움 이전에 사랑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 이전에 사랑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 따지고 막 그런 자들 있잖아요. 근데 막 힘들어, 그 사람이 옳고 그거 따지면 왜? 사랑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의로움은 사랑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않은 의로움은 필경 뭐가 됩니까? 위선적이 됩니다. 아니면 잔인하게 됩니다. 잔인하게. 사랑 없는 의, 자기 정적들을 향해서는 아주 잔인하게 되죠. 그냥 다 쳐내버립니다. 그냥 적폐청산한다고 그냥 다 쳐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 없는 의, 이해타산, 자신의 이해타산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주 위선적이 되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마리아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와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가 영접을 해,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라고 영접을 해서 주님 들어가십니다. 38절을 보면은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 가시는데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다음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동생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마르다가 혼자 밥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고, 그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저 마리아도 동생도 설교만 듣고 있지 말고 일도 좀 하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가의 근심을, 염려를 보는 것이며.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이 조금 개혁으로만 보면 난해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을 비롯한 제가 다른 번역서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요,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선택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염려고 근심이지, 결국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좋은 편을 마리아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밥 준비하는 일을 선택한 것이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을 선택을 했으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해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이 말씀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걸 그냥 이원론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밥 먹는 일은 육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밥하는 일은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면 되겠구나.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오늘 점심 누가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밥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그러니까 오늘 중식 맡은 구역이 어제 와서 미리 또 점심 준비하고 오늘 예배 전에 일찍 나와서 식사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이 있잖아요. 마리다와 마리아의 경우같이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듣는 일은 영적인 일이고 밥 먹는 일은 육적인 일이니까 마리아처럼 설교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와 놓고 식사 대접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같이 못 먹고 자란 사람은요, 뭐라고 해놓고 배고프면 저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저는요, 다 용서해도요, 제 먹을 거 뺏어가면 용서 못 합니다. 못 먹고 자란 사람 특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이 해석에 통찰을 주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만 좋은 걸 뭐라고 그래요? 이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좋은 거,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좋은 거 뭐라고 그래요?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 뭐라는 거예요? 최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누가 좋은 겁니까? 마리아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건데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오셨을 때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상황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주인공이라고요?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에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인공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다.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원하심, 마리아가 말씀 듣고 싶은 것도 물론 중요한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마리아는 알아채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하는 거 최상이겠습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먼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전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할 겨를이 없거든요. 요 앞에 물회집 잘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 대접해 드릴까요?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시장 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숨 주무시고 계세요. 그동안 밥 지어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헌신이라는 것은요, 자기 주관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잡혀서 이게 옳다 틀리다, 이게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원하는 거, 그에게 필요한 거, 그 원하는 그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나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서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직전에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서 식사 대접받고 그런 이 말씀 직전에 27절을 보면은 바로 직전 이야기예요. 바로 직전 말씀이에요.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이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또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다음에 그 누가복음에서 그 바로 다음 이렇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그 바로 다음 말씀에 바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한, 부상당한 어떤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리고 하는 길목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맞아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를 발견했는데 못 본 척 그냥 지나갔고, 그 다음에 어떤 레위인도 똑같이 반응을 해서 그냥 갑니다. 자, 이들이 그 순간, 자, 이 부상당한 이 사람은 차치해 놓고 이들 안에서만 한 생각, 자기들 안에서만 생각한 걸 한번 추정해보면, 상상해보면 이들이 나쁜 생각했겠습니까? 다 옳은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집례해야 돼. 몇백 명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 없지. 또 레위인은 그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성전에 가서 먼저 준비를 다 해놔야지. 그 빨리 성전에 가봐야 돼. 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옳은 생각했을 거라고요. 틀린 생각 안 했습니다. 옳은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부터 35절 말씀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자, 여기서 우리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그의 입장과 그의 필요예요. 주님께서는요, 옳고 그른 것으로 위장하는 거짓된 의를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을 먼저 원하십니다. 참된 사랑. 사랑은 뭡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를 싸매주는 겁니다. 그를 돌봐주는 겁니다. 갚아주는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그 중심적이고 그 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이야기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나도 좋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꼭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요, 그가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것도 그가 필요한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먼저 하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마리아는 그걸 선택을 했잖아요. 오늘 3절을 다시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보편적인 사람이라면요, 3천만 원이나 되는 돈, 3천만 원이면 차 한 대 사잖아요. 이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가치의 향유를 일시에 예수님의 발에 그냥 다 소비시켜버려, 소모시켜버려. 보통 사람 생각이라면 이게 옳게 보이겠습니까? 저 정신 나갔다고 광신자 취급 당장 합니다.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자고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동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들었을 때 그 상황보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보다 더 가중된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나사로의 시신을 살려줘요. 사랑은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맞죠? 사랑의 속성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막혀버리면 상사병이 걸려버리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사랑이 중단 없이 계속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주님을 도와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사랑은 사랑을 요구한다고요. 사랑은 사랑만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빙자한 위선된 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송명의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강물 같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다 같으리라. 내가 강물 정도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다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사랑 하나를 드리면요, 사랑은 사랑을 요구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사랑 하나를 드리면은 주님으로부터는 100개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오빠의 죽은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것으로 마리아를 더욱 사랑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자연적인 사랑을 드립니다. 자연적인 사랑을 드리는데 주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도 없고 지금 다 고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오빠까지 죽었으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주님께서 그들한테요,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위로 정도만 잠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 정도 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자연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자연적인 사랑적인 정도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한테 베푸시잖아요. 오빠 나사라를 다시 살리시고 그들의 품에다가 오빠를 다시 돌려주잖아요. 이 사랑받은 자가 순전한 나도 한 근이 아니라 10근이라도 100근이라도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지고 뭐 기물들 아무거나 갖다 쓰면 어떻습니까? 이딴 소리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인격과 인격은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적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 같거든요. 가론유다 같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게 그 위선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사랑을 주시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한 근을 쏟아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일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전통이 있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한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요,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헌신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을 준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푼 그 일, 거기에 마리아가 동참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떤 계산을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쏟아부은 거예요. 누가 뭐라든 말든 뭐 돌아올 것이 뭐가 있든 그런 계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그냥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지난번 선교 다 마치고 화요일날 강릉에 와서요. 수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에 제가 새벽 설교 마치고 여기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강릉에 돌아와서 저한테 가장 먼저 감동이 임한 말씀. 시편 73편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가 꿇어 엎드려서 주님과 제가 1대1로 대면에 서니까 저한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성소에 들어오니까 제가 깨달아집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제가 여기 성소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일들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단독자로 서니까 명철하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명철하게. 저 선교 갔어요. 일주일 사역하고 나서 마지막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제 시스템이 그냥 바로 다 중단돼 버렸다는 거, 그런 것이 느껴졌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치앙마이 공항에서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잠들어서 인천까지 도착했을 때도 또 버스 타고 강릉에 내려오고 그때까지 계속 그냥 몽롱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쏟아붓기만 하니까 탈진이 느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지에 가서요,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 이건 말할 나위 없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공급해 주신 기름 부으신, 이건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 은혜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 은혜로 돌파해 나가고 그 예배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설교도 안 드리려고 예배 자체를 모르는 자들, 그들이 뭐 300명 400명 모여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다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서 있는데 그 돌파해 나가는 거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면서요, 저 초등학교 때요, 태권도 시합 나갔을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태권도 시합 나갈 때. 태권도 시합이라는 것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이 사람과 내가 경기에서 이기면 이쪽에서 이긴 사람과 또 한 번 또 싸우고, 또 이기면 이쪽에서 이긴 사람과 또 8강 치르고 4강 치르고 결승 치르고 계속 이렇게 한 단계씩 계단씩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때 시합 나가서 제가 경험한 것이, 시합 나가서 겨루기를 하면요, 이겼어요. 싸워서 제가 이겼으니까 신나라고 다음 사람과 또 싸우고 싶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이겼으니까 다른 상대가 또 신나라고 싸워야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언젠가 어떤 효도른가 어떤 격투기 선수 그러더라고요. 격투기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맞는 게 가장 무섭다고. 그 최고 챔피언도 그런 말 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 느낀 감정이 일반적인 감정인 것이 분명히 맞을 거예요. 비록 규칙에 의해서 하는 시합이긴 한데, 태권도 시합이라는 것이 본질이 싸움이잖아. 싸움, 치고받고 하는 거. 제가 뭐 때렸다고 해서 쾌감이 느껴진 것도 아니고, 맞는 건 더 싫습니다. 맞는 건 더 싫어요. 딱 한 번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겼다고 심판이 손들어 줄 때. 그것도 뭐 이겼을 때나 좋지요. 저쪽 편 손들어 주면요,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심각하게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가 어린 마음에 한 게임씩 치르고 이기니까 또 싸워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겼으니까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싶다, 그냥.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또 싸워야 되는 것이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싸워야 될 것이.
지난번 10번의 집회를 인도했는데 수요일 저녁 집회 때부터는요, 집회가 끝날 때마다 초등학교 때 시험 나갔던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또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깜짝 놀란 만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오지 말았을 텐데, 그 생각 드는 거. 제가 스스로 깜짝 놀라요. 1995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어요. 지금 24년째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단 한 번도 제가 목사된 것이 후회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목사된 것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15년 동안에, 특히 개척 초창기 때는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들 여러 번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목사된 것을 후회하거나 그만두고 싶거나 그런 적 없었거든요. 개척 초창기 때도 제가 목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런 마음 없었어요. 선교기간 일주일 동안에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면서, 제가 또 웬만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뭐 후회를 한다거나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저를 보면서 제가 매우 당황스러운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행기표 물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표현이나 티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 근데 초등학교 때 태권도 시합 나갔을 때 집회를 망친 거 아니잖아요. 할 때마다 은혜 받고, 그 예배를 전혀 모르는 그 300~400명의 사람들, 200~300명의 사람들, 그들이 결국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태권도 시합 나갔을 때 그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뭐죠? 전선에 섰기 때문에. 전선. 지금까지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15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고, 이건 다 뭡니까? 전선에 서기 위해서 전력을 갖춰나가고 전열을 가듬어 나가는 시간이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선거예요. 전선에 서서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번 10번의 집회 가운데서요, 그 앞에 선 사람들 다 처음 만난 사람이고 처음 본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예배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고, 말씀 들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중에 8, 9번은 그분들 대부분이 반응을 하고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하고, 또 내년에도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불신자들 그냥 200~300명 모아놓고 우리가 여기저기로 다니고, 또 결국에 그와 같은 열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돌파해 나갔다면 우리 교회 금방 소문이 날 것 아니겠어요? 신자들도 금방 숫자가 늘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란 말이죠. 태국에 가서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얻은 게 뭐지? 순간적으로 회의감이 들면서요, 그 다음에 바로 생각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증인입니다. 결국은 증인이라고요. 강릉 사람들이 듣든지 한국 사람이 듣든지 태국 사람들이 듣든지 라오스 사람들이 듣든지 우리들의 신앙의 궁극점은 증인입니다. 증인이라고. 증인.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낮아온 것은 이기적인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뭡니까? 누구한테 복음이 증거되든지 하여튼 증거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 어떤 영혼에게든지 이 말씀이 선포되면 되는 것입니다. 증거되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요, 선교사 바울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를 한다고, 담임 목사를 했다거나 안디옥 교회 목사로만 계속 사역을 했다면, 2년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고 안디옥 교회 목사로만 계속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마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교회가 놀랍게 커졌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크게 성장했을 거라고요. 근데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성장이 아니라 증인이에요. 아멘. 증인.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누가 듣든지 하여튼 듣게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겁니다. 누가 듣든지 하여튼 듣게 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 전해드렸듯이 마귀는 우리한테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기도도 하라고 하고 성경 공부도 하라고 하고 이것저것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전도나 선교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끼리 좋아서 하는 종교적인 어떤 것들 말리지 않을 테니까 다 해. 근데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지 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이미 삼켜진 자를 찾겠습니까? 자기한테 삼키움 당하고 당해 있는 자들은 찾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미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다시 뺏어갑니다. 마귀는요 왜 으르렁거리냐면 영혼 뺏긴 것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건요 영혼 뺏긴 것 때문에 으르렁거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모세와 이집트 왕 바로가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있죠.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전합니다. 바로에게. 이 말씀은 그 출애굽하는 그 배경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 하나님을 섬길 거다. 바로가 모세가 와서 그 말을 전하는데 순순히 듣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득실되게 하든지 뭐 메뚜기 떼가 뭐 덮치든지 하든지 뭐 이가 막 온천지 그냥 이가 막 난무하든지 나일강이 피로 바뀌든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바로가 못 살겠으니까 그 순간 굴복당해서 내가 알았어 그냥 보낼게 그 말만 그렇게 했다가 모세가 또 그 말 듣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재앙이 다시 사라져요. 그럼 바로가 또 변심하고 이 일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모세와 지금 파로 사이에 생명건 전쟁을 지금 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건 거 아니에요? 바로도요 자기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생명 걸고 지금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가겠다 그러고 바로는 안 된다 그러고. 자, 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정황에서 바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려 그래. 네,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계속 당하니까 또 바로가 한 말이에요. 지금 굴복당해가지고 굴복당한 순간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 소원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예배드려. 이 안에서 예배드려. 이 안에서만 예배드려. 여기서만 그러니까 즐겨. 행여 가더라도 그냥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이 근처에 있어. 그냥 이 근처에 있어.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자기 영역 안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합니다. 자기 영역 안에. 그래서 바로가 이집트에서 첫 태생들
태생들, 가축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자식들도, 바로의 자식까지도, 자기의 자식까지도 첫 것은 다 죽을 때까지 목숨 걸고 지금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이집트 첫 것들이 다 죽습니다. 자기 왕자들까지도 죽습니다. 악착같이 근데 목숨 걸고 붙들고 늘어져요. 뭐라고요? 가지 말고 여기 있어. 이 땅에서 해. 멀리 가지 마. 그러면서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26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못 받아들입니다. 마귀가 너희 안끼리만 즐겨, 너희 안에 종교 누르면서 실컷해. 하나님 백성들의 대답이 뭡니까?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아멘. 우리끼리 좋은 거 부당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 영혼을 잡아 묶어들려고 하는 마귀와 끝까지 전쟁 벌이는 겁니다. 마귀가 속복하려고 하는 우리 영혼부터, 내 영혼부터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이미 마귀한테 잡혀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가는 겁니다. 빼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절 계속 말씀드리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가 교회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가 점령한 이 성문들을 우리가 깨뜨려 나가고 차지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여기 안에서 즐겨.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너희들끼리 뭘 해. 뭐라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 다 해.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근처에 있어. 여기 그냥 있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내 백성을 놔. 내 백성을 놔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마귀한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놔. 아멘. 이 일을 선포하는 순간부터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즐길 때는 마귀와의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영혼 뺏으려고 하고 영혼 구원해 나가려면 이미 마귀와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영적 전쟁 치른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젠. 물론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눈물과 감격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눈물과 감동이 있다는 거, 주께서 주신 눈물과 감동이 있다는 것과 편하고 쉽고 재밌다, 이건 또 완전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전쟁이 쉽습니까? 전쟁은 쉽지 않아요. 쉽고 편했다, 이거 그럼 가짜 전쟁한 겁니다. 그건 쉽고 편했다는 것은 전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전쟁을 안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쉽지 않기 때문에, 편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유는 뭡니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 할 수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 가서 퍼포먼스 정도 하고 오잖아요. 지난번 모임 갖고, 목회자 모임 갖고 커피숍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기를 선교 잘 다녀왔느냐고 하십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목사님이 또 뭐라고 또 말하냐면 관광 다녀온 거냐 선교 다녀온 거냐 그 질문을 해요. 제 귀에 들리는 것이 제 귀로 들리는 느낌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그런 들리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나 하고 왔겠지 그런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 선교만 해서 뭐 그런 말도 하겠지만 그런 것밖에 모르니까 저한테 그런 말 했겠지만 살짝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단기 선교가 유행처럼 되고 있고 대부분이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행사 치르고 오는 것이 다반사니까
저럴만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10번 집회를 인도했는데 신자들과 함께 미치도록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선교를 안 해본 것이 감사합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를 단기 선교 간다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이에요. 본 적도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선교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한 선교만 알아요. 저에게 제가 아는 선교는 성경이 말씀하신 선교만 알아요. 단기 선교 와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그런 거 흉내 안 내니까. 제가 아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선교. 왜 선교 간다고 해놓고 관광하고 오고 퍼포먼스하고 오고 그러고 옵니까? 전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교를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선교를 하긴 하는데 이거 변질된 선교를 마귀한테 다 속은 마귀는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비슷하게 속인다고 그랬죠. 변질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진짜 선교는 뭡니까? 마귀한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최근에 에베소서 6장 설교를 통해서 6개월 이상 말씀을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6장 10절부터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결국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말씀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걸 들어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결국 마지막으로 이 일이 성취돼야 된다는 결국이. 그리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현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그 일이 곧장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은혜와 말씀과 눈물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번 선교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은 했지만 우리가 이긴 겁니다. 분명히 이겼잖아요. 우리의 씨름이라고 할 때요, 이 씨름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팔레라고 그러죠. 팔레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레슬링 할 때 둘이 뒤엉켜갖고 피 터지고 싸우는 거, 이게 이 그림에서 유래된 단어가 팔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와 감동 주셔서 우리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근데 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하는 이 전쟁이 쉽고 편하고 재밌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저녁부터 매일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이렇게 잘 됐으니까 잘 됐을 때 철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만 하잖아요. 또 내일 또 싸움 돌파해 나가야 되고, 예배라고는 전혀 드릴 생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도, 이들을 또 돌파해 나가요. 이 긴 진들을 무너뜨리고 나가려고 하고 이 땅을 또 싸워야 되니까. 그 지치고 몽롱했던 것이 언제부터 회복됐냐면 강릉에 도착한 다음날 수요예배 새벽부터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성수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나이다. 저 여기 성수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일도 이제 다 뒤로 보내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니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치르고 돌아온 자에게 주님께서 안식과 평강과 말씀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 거예요. 1월 달에는 1회전 치른 겁니다. 1회전 치른 거고 4월 3일부터는 또 2회전을 치러야 됩니다.
이집트 바로가 6월절이 유대인들한테 축복인데 이집트 사람들한테 바로에겐 저주이죠. 첫 것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바로가 6월절에 저주를 당해서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임 당했는데도 또 쫓아와요. 또 쫓아온다고요. 이 싸움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면류관이란 말, 아까도 면류관 찬양을 했는데, 면류관이란 말을 자주 듣는데, 이 면류관은 싸우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들, 교회 나와주는 자들, 이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은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래저는 저쪽 가서 싸웠으니까 싸웠고, 이래저는 여기서 싸우니까 저쪽 가서 안 싸운 자들도 이번에 같이 싸우는 겁니다. 면류관은 싸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강대상에서 뭐 의회 멸 어쩌고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선지자들이요, 가짜 목사들 그딴 소리 하는 거. 면류관은 싸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디모데 4장 7절 보면은 나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떤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워낸 자들. 4월 3일부터 미래도 목사님 가정과 통역하실 김 부장님 포함해서 총 12명의 태국 사역자들이 옵니다. 유라판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는 종종 말씀드렸죠. 태국 치앙마이에서 20개 이상의 교회를 관장하고 있는 큰 영향력 가진 분이라고요. 이분을 통해서 비자 문제를 도움받는 한인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까지 100명이 넘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는 선교사들이 100명이 넘는다고요. 몬트리 목사님은 금요일날 저녁에 라오 부족 집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총괄하는 목사님이고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님. 사텐 목사님은 토요일날 태국인들 집회했잖아요. 그때 프라우 지역 그 지역 교회들을 또 총괄하는 목사님. 이라폰 목사님이 또 그분들을 또 도와주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분들이 지금 오시는데 태국에서 전략적으로 선교 전략적으로 좀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은혜 받고 싶어서. 본래 이라폰 목사님이요, 지금 이 시즌에 한국의 어떤 교회로부터 먼저 초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느 교회가 한국에 오라고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막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다 모을 테니까 2박 3일 집회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부족해갖고 금방 또 다시 연락 온 것이 4월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모신 이유는 예배 가르쳐 주세요. 기도 가르쳐 주세요.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말씀, 예배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들이나 4월 3일 수요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오전까지 좀 제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일주일 동안 하루 3번씩 총 20번 가까이 예배를 드릴 텐데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가르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성공인데, 승리인데, 이기는 건데 성령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네. 폭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 아니에요. 폭망하니까.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사는 자들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충 잘하는 어느 정도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앞에 설교하면 망하는 거 모릅니다. 적당히 여러분들과 저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태국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섰어요. 그들이 200명, 300명, 400명 그들이 섰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들한테 깨어있지 않으면요 폭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망하는 거라고요. 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하고 온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성공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아는 자들, 믿는 자들만 모아가지고 이 전쟁이란 개념이 없는데, 이 전쟁은요 모르는 자들을 깨우쳐 나가고 죽은 자들을 살려나가고 마귀한테 잡힌 자들을 빼내오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성공입니다. 주님 오신 것 자체가 가르침이지 뭘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주님 오셔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거고 성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와 싸우려면 전신갑주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진리 어릴 때부터 성령의 검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신갑주가 결국에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주님 당신 자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신 성령님으로가 덮여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입혀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스킬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신갑주이신 예수님 주의 성령으로 덮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추구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24시간 기도해 하면서 밤낮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알아온 하나님,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니다. 아멘. 왜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잖아요. 나그네가 왔는데 아브라함이 다 밀가루 반죽하고 빵 만들고 송아지 잡고 해갖고 대접합니다. 그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우리가 그들 대접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받으시는 천사를 대접할 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신 일이니까. 제가 뭐 이거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래왔습니다. 안디옥교회 15년 동안 전 뭐 내년도 목회 계획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요. 늘 감동 주시는데 이끄시는 대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동참하는 자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저 선교 다녀온 첫 주일날에 우리 교회 예배가 선교 전보다 선교 후가 더 강하게 기름 부어지고 있다고, 몸들은 다 피곤하고 뭐 아픈 분들도 있고 그런데 기름 부으시면 더 강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딸기 한 상자를 보내왔는데, 이분이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은혜 받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뿐 아니고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저한테 딸기를 보내온 겁니다. 심지싸움이도 금요일날 같이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십니다. 오전에 본당 구역 예배 때는요 이경희 집사님 오셨길래 저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또 아는 척 해줬다고 그것도 감사하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삐돌이 안 되고. 그러나 구역 예배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 집사님도 방언 받으셨잖아요. 그럼 오늘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떡 낸다고 최고 비싼 떡 찹쌀떡 낸다고 그러셨잖아요. 오늘입니까 집사님? 다음 주입니까? 아 찹쌀떡 내신대죠. 결국 은혜와 축복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결국 우리가 받는 겁니다. 전쟁 치러도요 싸우니까 더 주시는 겁니다. 용사가 되도록 더 무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안 싸우는 자에게 무장이 뭐 필요합니까? 은혜가 뭐 필요합니까? 싸우려고 하니까 더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상 제가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계획하고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되어진 일이 아니라 저는 말도 꺼내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더라도요, 제가 언제부턴가 내가 부흥회 안 할까 그러다가 지금 부흥회를 하게 된 거죠. 지금 다음 4월 3일부터. 이 부흥회 어떤 부흥회예요? 일주일 내내 하는 부흥회, 하루 종일 하는 부흥회. 꼭 우리 한국교 50년 전 초창기 때 부흥회했던 그런 부흥회. 부흥회 같은 부흥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함께 싸우는 여러분들 복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내 능력만큼 삽니다. 대부분. 근데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건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초자연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먼저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행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단독으로 일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뭔가 할 수 있도록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름 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송명의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 같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바다 같으리라. 하나님께 내 사랑 하나를 드리면 주님 우리에게 100개로 갚아주십니다. 이 은혜의 파도를 함께 타십시오. 아멘.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같이 타십시오. 마가복음 14장 9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쏟아부은 이 마리아, 곧 자기 인생을 다 주님께 쏟아부은 이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스라엘이란 유대 나라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지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 사라질 것 같습니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거짓부렁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 무려 2534년 동안 잃어봤던 나라를 그 주권을 말씀 그대로 회복시켜 주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을 지금 또 한 번 마리아한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만약에 역사 가운데 사라진다면 이 여자가 지금 행한 일이 말해지고 기억되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충성을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 영원하심 안에 우리들을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가 거기서 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가 바로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바로 다음 이야기가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 마가복음 14장 9절 아까 가룟 유다가 왜 그거 커비하느냐, 가난한 자한테 팔아주지 그 말했던 이 가룟 유다 이야기. 마가복음 14장 9절 바로 그 다음 10절 말씀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저 순전한 나드 이야기 바로 다음이에요. 바로 다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은삼시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자, 지금 순전한 나드 이야기 정원 가운데 이야기가 이제 펼쳐졌어요. 마리아가 드렸고 가룟 유다는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유다가 가서 한 일이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주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주님 헌신하는 것 보고 비난하고 거짓된 대로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 자의 결과입니다. 가룟 유다의 영에 빠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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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아멘. 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3절 다시 봅시다. 3절 한번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께서 우리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여기 하나님의 집 우리들의 삶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나에게 있는 나드를 주님께 부어야지만 이 나드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이 집에 가득하게 온 땅을 향해서 가득하게 퍼지게 됩니다. 아멘. 나는 자연스러운 사랑을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주님께 드려지고 주께서 받으시는 하늘의 향기가 가득한 삶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서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성령님으로 덮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싸울 수 없는 교회들로 전락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안디옥 교회는 목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들이 세워지는 교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한낱 상처만 물고 빠는 그런 연약한 어린애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도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기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라볼 의의 면류관 바라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상급을 바라봅시다. 주님 자체를 바라봅시다. 주의 나타나실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있는 태국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릴 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성전 안에 주의 임재하심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원하고 축복하면 우리에게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집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기를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손을 삼을서 달려갈 때에 맞춰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 손을 삼으서 달려갈 때에 맞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나 의견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연약해도 말씀대로 부족해도 말씀대로 하나님, 마귀가 뒤치락 뻗치락 다치락하도 지어서 와서 하나님 상처받았을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를 삼아 이 성전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삼아 내가 우리들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강하여진 신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들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들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전으로 밀어보이는 나에게 속지 않았어. 이 말씀을 들고 내 백성을 내가라. 내 백성을 놓을 주어도 하나님 백성을 놓을 주어도 아버지의 백성을 놓을 주어도 강력의 상태에 나가서 하나님 교회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전사와 같은 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요사와 같은 분,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바울의 성화 같은 교회, 그 교회 같은 사대행전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나집혀지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의 영에 속지 않아 사람의 인문주의에 우리의 사람의 가정성에 속지 않고 하나 우리의 순전한 나누어 한결을 주님께 다 바쳐 아낌없이 헌신을 자기의 삶을 다드린 헌신을 마리아처럼 그런 신자들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자, 주의 사랑 하나면 족한 자, 그래서 벌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들어주던 것이죠. 그 은혜 모두에게 임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말씀 주신 것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이 면류관 주께서 우리에게 주주의 상급 살았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하여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야 될 위로 주님의 이 주관적인 위로와 상급을 하나 모두가 만드는 들을 되기를 축복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도와라.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고 주관적인 주의 은혜가 임할 주시오도 통과의 목표를 주시오도 사업장들의 살아날 주시오도 보통들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을 주시오도 막힌 담들이 날리를 주시오도 이 모든 것도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에게 하여지기를 축복하며 그래서 안디옥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 순간마다 힘들다 만든 백번 천번이라도 쏟아부으신 모두들 도와주길 소원하고 그런 신자 여기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의 마음을 감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소 사랑의 선포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음보다 강하신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생명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에 투입하는 용사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꿈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디옥교는 사업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진을 돌파해 들어갈 수 있는 전사와 같은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한 우리들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로 계속 세움받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가는 신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더러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할지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도하시라. 말씀 그대로 임할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사업장에 부가 임할지어다.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마귀에게 묶인 모든 것들이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부어질지어다. 10대들 더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명철이 임할지어다. 꿈이 임할지어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꿈꾸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미래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셨어.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해서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물질로 헌신한 모든 자를 축복하여 주셨어. 이 예물 받으셔서 하나님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옵소서. 증인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꿈꾸고 면류관을 꿈꾸고 교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꿈꾸는 종과 사랑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